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영으로. 자, 여러분들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죠? 만났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두 글자? 사도. 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지 사도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도행전 1장 데오빌러요.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대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을 적었는데 작가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였대요. 자,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셨고 지금 사도들의 행함을 쓴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누가? 예수님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 예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 사도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근데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자,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3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육체가 아니죠. 그 증거가 지금 여기 구절에 있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여태까지 기독교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여기 3절에 나와 있다고요. 어디 나와 있어요? 3절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여러분,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육체가 살아났으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필요가 있어요? 증거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 육체가 왔으면 그냥 보면 알잖아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거를 증거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왜 40일만 나타났을까요?
육체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면 40일 동안만 있어요? 아니면 100일, 1년, 2년, 3년 계속 같이 있으면 돼요? 육체로 같이 있으면 돼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딱 40일 정한 기한까지만 지상세계에 계셨던 거예요. 자, 40일 동안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여기 잘 들어요. 중요한 말 할게요, 또. 자,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은 제자들, 사도들은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 물로 세례를 받는다. 요한, 물 세례를 줬죠? 물 세례가 뭘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줄 거예요. 제자들은.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잘 봐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줘요. 물 세례. 근데 예수님도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럼 예수님 영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죠? 그럼 예수님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를 줄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들도 예수님 대신 성령 세례를 이제 줄 거예요. 자, 구분되시죠?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다? 물 세례. 물 세례.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은 무슨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여러분, 물 세례랑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른지 알아요? 음소거 풀르고 누가 대답해봐요.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뭘까요? 물세례는 육적이고, 육으로 해주는 거고, 아니에요. 다른 분. 다른 분.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뭘까요? 이 말씀이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온전히 알으라고 그랬으니까. 물 세례는, 물 세례는 우리 죄를 씻고 닦고 하는 거잖아요. 물, 물 씻고 닦고 하는 거죠. 그럼 물 세례,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마음, 정신,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게 하는 거, 요게 물 세례예요. 물로 씻고 닦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에 물을 줘요, 안 줘요? 세례 요한? 줘요. 세례 요한도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목욕시키는 물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 죄악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이 행실을 고치거든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 물 세례를 줘요. 물 세례. 이게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요게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행실을 고치게 만드는 요게 물 세례예요. 육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요단 강물에 이렇게 사람을 진짜로 넣었다가 빼요. 진짜로 형식, 의식, 의례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 요게 물 세례. 요거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불과 성령. 이거는 뭐냐면 불 세례가 일단 말씀 세례죠. 말씀. 불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불 같은 말씀을 줬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 듣는 사람을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할까요? 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강력하게. 그래갖고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이게 말씀이 없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값으로 예수님과 일체돼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 사명자를 알고 깨닫고 믿게 만들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물 세례랑 성령 세례랑 다르죠? 어떤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씻고 닦고. 물 세례가 돼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래야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던 그 성경 다시 볼게요. 자, 봐요. 여기 다시 나왔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요한도 물 받았어요. 말씀의 물. 씻고 닦고 목욕시키는 영적인 말씀의 물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기 먼저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게 뭐죠? 사도들이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았어요. 확실하게 못 받았어요. 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았었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도 성령 세례를 확실히 못 받으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 아,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제 진짜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강림의 실체가 예수님이었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제자들이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불같이 외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복음을 불같이 전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세를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세가 뭔데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사명자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불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시대 사명자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한다고요. 그래야 성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열받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갖고 다 구원시키고 다 예수님의 몸까지 내주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민족의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청산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또다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지금 하셨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답답한 소리예요. 예수님은 다 했다고요.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48년 동안 말씀을 다 전해줬는데 이제 와서 근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이제 다시 물어보면 지금 돼요, 안 돼요? 에?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속 터지는 뒤집어지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7절 예수님 답변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 설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니들 알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8절 예수님 말씀 오직 너네는 이것만 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지금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본 자, 천사가 말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때 2000년 전에 영으로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온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뭘 봤어요? 육이 승천했어요? 영이 승천했어요? 영이 승천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영이 승천했을 때 예수님 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 그랬죠. 제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 나타나는 걸 그들이 어떻게 봤어요? 제자들이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육체로 잉태돼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12살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막 가리키고 30살부터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제자들이 그걸 봤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일생을 봤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땅에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노정 본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명자가 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뭐다? 여기 너희들 본 그대로 온다 그랬죠. 본. 그래서 두 가지예요. 본의 뜻은 영을 받죠. 영의 승천.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뭘 봤어요? 메시아가 땅에서 육체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이걸 봤죠.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다시 사명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온다고요. 봤죠, 그거를? 두 가지, 동시승. 두 가지 본 그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대신 세웁니다. 마띠아를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또 다른 유다예요.
이렇게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에 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자,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한 7형제, 8형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첫째도 아니고 요셉이 나이 많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예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누이들도 여러 명 있고, 남자 형제도 여러 명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었어요. 자, 14절. 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 등장하죠.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자가 있을 거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누가 이뤘어요? 가룟 유다가 그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런 예언을 이루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안 되는 거.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걸 이루었어요.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사도들 가운데 참여하여 사도의 직무의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전을 받았죠? 이거는 불의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나중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그 밭. 가룟 유다가 샀던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 밭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잖아요. 자, 구약성경 10편에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 배신자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취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거 누구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로 물 세례 줬다 그랬죠. 물 세례로부터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12명이 있었는데 가룟유다가 없어진 거예요. 또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 그때까지 이 역사를 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11명에다가 한 명을 보태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12명을 다시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아무나 뽑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을 뽑겠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한 그때부터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행함을 다 본 사람. 그 사람 한 명 뽑자 이 얘기예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는 별명이 유스도. 바사바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냐면 마띠아였어요. 그 두 명이 추천이 나왔어요. 바사바랑 마띠아.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해서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 바사바랑 마띠아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지갈 길로 가버렸나이다. 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누가 뽑혔다?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명이 또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했냐. 잃으며 선교하는 앤데, 선교의 포인트는 뭐다?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선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회개 먼저 하고 주변 사람도 회개를 하고 그 회개시키는 물 세례가 있고 보낸 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 세례예요. 그럼 물 세례를 먼저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먼저 해야 돼요? 물 세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물 세례. 회개하는 거. 마음, 정신,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온전히 알게 만드는 거. 이게 물 세례예요. 그걸 누가 한다? 세례 요한이 한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잡혀버렸다. 그거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전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회개로 이르라. 어떻게 이른다? 회개로 이른다. 회개를 안 하면 안 된다.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좌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딱 시켜. 그러면 하나님이 좌정하세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년은 이르며 선교하는 일이죠. 어떻게 이른다고요? 온전히 알아야 이룰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한다? 회개를 해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애쓰셨고요. 기도할게요.